오늘의 주제는요, 미움입니다. 미움. 우리 친구들, 이 미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도 조금 암울해지지 않나요? 답답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미움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미움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미움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굉장히 악한 선물이 있는데, 미움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뭘까? 그것을 오늘 결론부터 말하자고 한다면은, 미움이다 라고 하는 놈은 우리에게 어떤 거를 선사해 주냐면은 우리에게 감옥을 선사하는 거예요. 감옥. 여러분들 감옥에 갇힐 일은 없겠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두어 놓는 울타리인 거잖아요. 철장 안에 우리를 완전히 가두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미움이 우리에게 선사해 줄 수 있는 것 단 하나, 그 미움의 결론은 감옥인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공과책이나 또 성경 말씀에는 그 미움의 감옥이 바로 가시나무의 감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 미움이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됩니까? 마음에 굉장히 작은 씨앗처럼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마음의 씨앗처럼 그 미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그 미움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요, 마치 내가 밥을 먹다가 목에 뭔가가 휙 하고 걸린 것처럼 그 미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그때부터는 거기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게 되는 거죠. 신경이 쓰여 죽겠어요. 그 미움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계속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대상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미워 죽겠고, 심지어는 마주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요, 초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누구에게나 미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콱 하고 그 미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미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이요? 그 미움의 씨앗을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미움의 씨앗을 어떻게 처리하고 나아갈 것인가를 지금부터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미움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내가 왜 죄가 싫은 거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고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한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가 에브리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처럼 미움이라는 놈도 우리 마음의 씨앗 가운데 심기어지기 시작하면요, 미움이라는 것도 어떠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괘씸하게 하고, 그래서 그 미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우리 마음의 선택 가운데 계속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미움의 씨앗이 들어오면,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해, 너무 미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쟤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들이 뭐냐면은, 그래,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네가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줬고 네가 나의 미움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나도 너 똑같이 한번 아프게 해볼게. 미움의 대상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안 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고, 그 미움의 대상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그 대상에게 복수할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미움의 대상을 향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미움의 대상을 향해서 남들 뒤에서 비방을 하기도 하고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나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 시작되었던 그 미움의 마음이 작은 씨앗처럼 시작이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요, 나중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게 되고요, 단단해지기 시작하고요, 커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그 강하고 힘센 줄기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그때부터는 방해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인생을 괴롭히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미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미움 가운데 결국은 내가 갇혀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미움으로 인해서 저 아이를 가두려고 한 거야. 너무 미우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모든 사람에게 비방을 받게 하고 싶고, 모든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 것처럼 미움의 대상이 되고 싶게 하는 그러한 수많은 복수의 노력들을 하고 가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 미움 가운데 내가 갇혀있는 거예요. 그 미움의 감옥 가운데 내가 갇혀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감옥에 제수를 가둔 교도관처럼 끊임없이 내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선과 마음이 그에게 쏠려 있고요. 내 마음도 그에게 가 있고, 내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이 그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온통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그 친구를 미워하다가 내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고 내 마음이 더 아파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이 미움 감옥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나도 가둬버리고 모든 사람, 상대방도 가둬버리는 이 미움 감옥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풀려날 수 있는가?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단 한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뭐요? 미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 미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 단 하나의 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 네, 미움의 감옥을 푸는 열쇠가 바로 용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가 뭐죠? 용서가 뭐죠? 다른 친구가 어떠한 잘못을 하면은 내가 그 잘못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용납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미움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열쇠가 용서라고 했는데, 용서를 우리가 먼저 성경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 마음이 좁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아이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데 저 아이는 뭐 나보다 더 떨어지는 아이고, 저 아이가 나보다 더 못났고, 나는 저 아이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눈 한번 딱 감아주고 저 아이를 용서해 주겠어, 뭐 이런 게 용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우리의 유리한 위치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정해 주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용서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신 사역이 구원 사역이다라고 말을 했죠. 구원 사역인데 그 구원 사역의 핵심 가운데 사랑이 있고요. 그 사랑 안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용서가 있었던 거예요. 용서. 어떠한 용서가 있냐면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우리의 그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중간에 중보자가 되셔서 용서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 용서를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성경에서는 화평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 그 용서가 단순히 우리가 용서받고 끝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것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700번, 7000번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인데, 저 사람을 계속적으로 무한히 용서해달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게 결국은 용서인데,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용서의 애화를 한번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는 한 종이 있었죠. 그 종이 왕에게 와서 이러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탁을 하냐면은, 제가 왕이요, 돈이 너무 없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저에게 100억 정도만 빌려주세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화인데 100억을 빌려주라고 하니까 왕이 굉장히 큰 돈을 빌려가네. 그래, 내가 너에게 100억을 빌려줄게 하고 100억을 그렇게 빌려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 이 종이 100억을 꼬았는데 100억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신하를 불러다가 이거 돈을 꼬간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언제쯤 갚을 거야 하니까 여기 있는 이 종이 이렇게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다시금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너 나한테 100억을 꼬았고 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땅 팔고 부동산 팔고 집 팔고 차 팔고 다 하면은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지 않겠어? 너 그것도 안 되면은 너 일하면 되잖아. 일 열심히 하고 너네 가족들도 다 일해서 그 돈 갚으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니까 이 종이 또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은 고생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왕이 그 종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고 그냥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네 100억을 탕감시켜 줄게 하고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100억을 꼬간 100억을 완전히 넓은 마음으로 다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00억을 탕감받은 그 종이 너무나도 기쁜 거죠. 100억을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몇 달 전에 나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입니다. 내가 저 왕에게 100억을 빌렸는데 그 100억을 빌렸을 때 어떤 친구가 나에게 와서 2천만 원을 꼬았거든. 그 2천만 원을 꼬간 친구가 내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불러 세웠습니다. 잡았습니다. 야, 너 지난번에 2달 전에 나한테 2천만 원 꼬았잖아. 언제 갚을 건데? 빨리 갚어. 그러니까 그 2천만 원을 꼬간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줘 라고 말하니까 안 된다고, 빨리 갚아야 된다고. 근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2달이나 흘렀는데 어떻게 안 갚을 수가 있냐고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너 그거 갚을 여력이 없으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아니면 너희 부인한테 가서 일이라도 하라고 해. 막노동이라도 하라고 그래. 아니면 놀고 있는 아이들 다 일 시켜. 빨리 갚으란 말이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시간을 주라고. 결국은 이 200억을 탕감받았던 이 종이 자신의 돈을 꼬갔던 2천만 원을 꼬갔던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 네가 나 돈 안 갚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너 감옥에 가서 콩밥 좀 먹어봐라.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있는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목도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이 사건이 드디어 누구에게 들어가게 되냐면 임금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임금이 너무나도 황당한 거죠. 나는 너에게 200억이다 라고 하는 돈을 빌려주고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2천만 원이다 라고 하는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그 종에 대해서 핀잔을 하고 가는 그런 사건이 복음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탕감받은 종의 비유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굉장히 용서에 대한 대표적인 예화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냐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용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한다면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비유가 이 비유인데,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사람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한 가지의 온전한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용서의 삶을 살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삶,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리는 지옥을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근데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최대한 미워하는 것, 그것이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이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지옥이에요.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게 지옥이요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삶을 살아가고 가면서 지옥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옆에 있는 친구를 미워할 때 그 삶이 지옥으로 바뀌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천국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어떠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봐준다 하면서 용서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용서는 이런 거.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게 구원인데, 오늘은 구원을,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면 무엇이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우리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200억, 300억의 가치보다 더 훨씬 큰 생명의 가치로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가 그렇게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에 너희는 그 용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에는 질책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 계속 미워하고 옆에 있는 친구 용서 못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똑같이 네 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라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제가 먼저 잘못했다니까요. 제가 먼저 나에게 상처를 줬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용서의 이유를 찾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용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입장에서 용서를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해도 되고 안 돼도 된다가 아닙니다. 명령형인 거예요. 명령형.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리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누리라고 하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해 줄 때에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성경 오늘 잠언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너무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어떠한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자,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들, 미움의 반대말은 뭐죠? 미움의 반대말은 사랑이에요. 사랑. 미움의 반대말은 무관심, 신경 끄긴, 뭐 이런 게 아니라 미움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일을 일으키게 되느냐? 상대방에게 있는 허물을 가려버립니다. 분명히 상대방에게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을 그 허물에서 가려버린대요. 그 허물을 가려버리는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미움의 감옥에서 호적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 말은 거짓말을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 또 수많은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너희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점검해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성경은 굉장히 단호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확실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손을 들고 한번 답해 줄래요?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을 여기서 사랑하지 않는 친구 있나요? 자, 루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 우리 지나도 들었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친구 없잖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누굴 사랑하는 거라고요? 손두 친구들 대답해봐요. 누굴 사랑하는 거라고요? 옆에 있는 누구요? 친구.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마칠 건데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미움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놓는 것이 감옥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라고 목사님이 서두에 말했어요. 그 감옥은 가시나무 감옥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시나무. 왜 가시나무의 감옥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시나무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아요. 또한 굉장히 영적인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게 가시나무인데, 성경에서는 가시나무가 상처를 주는 그런 나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시나무가 등장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무의 쓰임새, 이 가시나무의 쓰임새는 쓸모없는 거고 누군가에게 오히려 상처를 입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가시나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한번 딱 쳐보세요. 가시나무 딱 하고 검색창에 딱 치면은, 이미지로 통합 검색을 딱 치면요, 어떠한 게 검색이 되냐면 가장 먼저 뜨는 게 이거더라고요. 뭐가 뜨냐면요, 가시면류관이 떠요. 예수님 머리 위에 씌어진 가시면류관이 딱 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 미움의 씨앗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커 나아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이 가시나무가 누군가를 찌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시면류관은 언제 쓰였냐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 가시면류관을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상처를, 미움과 상처를 키워나갈 때마다 이 가시면류관이 움직이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상처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어진 가시면류관이 예수님을 계속 찌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프실까요? 안 아프실까요? 너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미움 속에 아파하며 사는 것을 오늘도 사실은 슬퍼하시고 한탄하시고 너무나도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가장 아픈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만큼 아팠냐, 얼만큼 그 가시가 예수님을 찌르고 있었냐면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릴 만큼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던 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비방하고 미움 가운데 갇혀 있게 된다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시면류관을 가지고 그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흔들고 있는 꼴이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죠.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샬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박정현 선생님입니다.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대로 미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미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없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미움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미움의 대상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체로 미움을 당하는 당사자는 본인이 미움을 받는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결국 미움이라는 감정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 자신이 제일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미움이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는 미움이 안 생겨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안 생기게 할까요? 우선 미움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하겠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미움의 근본 원인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중에 자만이라는 것도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스스로를 너무 사랑해서 누군가로부터 스스로가 상처받았다고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거죠. 즉, 내 삶에서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나의 상태가 상처를 받는 게 싫은 겁니다. 그렇다면 미움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고 수모를 당하기도 하셨어요. 또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상처를 줬어도 예수님을 미움을 갖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미움을 없애는 방법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즉, 자기 부정을 할 수 있을 때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상황이 될 때는 이런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준 사랑을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낮은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미움이 끼어들 자리는 없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축복 가득한 삶이 되기를